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쥐어짜 죽으심으로 포도주가 되셨고,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신 농부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가지인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거나 잘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 주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오직 말씀이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비워지고 붙어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2절은 내 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분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방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아빠가 할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 용서를 받아야지만 용서를 할 수 있고, 섬김을 받아야지만 섬김이 우리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리이신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과 그 영양분을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이죠. 율법사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과 그를 도왔고 베풀어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청년에게 오히려 되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웃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웃이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이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그런 감정도 아니고 어떤 사랑은 이거야 라는 그런 정의나 개념도 아니고, 사랑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있으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용서하고 9번 증오하는 게 우리입니다. 나중에는 그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증오를 해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조금 은혜를 베푼 것만 기억을 합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큰데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매일 서운하고 섭섭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서운해하고 섭섭하게 한 것은 잊어버려요.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이방 포도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열매,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안에서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거든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만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 가운데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떤 사랑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존재가 무엇이냐? 오늘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8절 말씀 보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로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은 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더 말씀드리면 오 나의 기쁨이요 오 나의 사랑이요 오 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존재가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죄를, 가지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존재를 비워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죄를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궁극적인 과제가 뭐예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누군 가운데 네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어야 할 이웃이니 너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면 안 돼. 너는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지금 네가 숨만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니, 너는 지금 너를 와서 치료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 이웃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이웃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제, 헌신, 봉사, 모든 사역은 여러분 받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지만 이 받은 것을 남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남이 사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라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 강단에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제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야 제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라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용서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틀린 것입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남으면 그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알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알고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사랑에 의문을 갖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과거용으로 쓰인 거잖아요.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언약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들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어떤 율법이 되는 것이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다락방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락방에 앉혀놓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떤 위협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나도 너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랑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13절 14절 말씀은 문장에 일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일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게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뭔가가 모호하게 지금 13절 14절이 쓰여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갑자기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뭔가가 13절 14절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명하지 않습니다. 명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 명령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절 14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책이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상상수훈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자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라는 존재는 다른 것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담고 오신 예수님만 찾게 된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된다. 즉 천국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2절에도 뭐라고 공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 이미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1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신 말씀. 마찬가지로 13절 1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 12절 말씀 가운데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사랑을 한단 말입니다. 또 율법으로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무언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두 계속 공부한 거죠. 자, 그러면 13절 14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게 뭐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 이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 그런데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이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할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방법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강도 만난 그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래,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사랑이 필요한 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에 그것을 깨달았으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붙들어라. 이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웃인 친구인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몸처럼 여기시면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 이웃인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다시 가면 14절, 13절, 12절로 가면은 예수님의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14절, 13절, 12절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큰 사랑을 받은 것이고,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 드시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14절, 13절, 12절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각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지 않아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말씀하셨고,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친구인가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친구 되신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사도는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고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그분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그분 앞에 나가는 입장이 틀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은 알수록 나를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주신 그 큰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 고백하며 나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에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나오는 자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신분을 주시고 걸맞지 않는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오는 자는 예수님도 그를 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고 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왜 그분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는 친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위험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보면은 종이에요. 그러나 그 문자 뒤에 있는 그분의 뜻을 보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 앞에서 종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우리가 제자가 된 이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 친구는 비밀이 없단 말입니다. 너희는 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친구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으셨대요. 뭘 들으셨어요? 말씀을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이 사랑, 이 말씀,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요. 근거는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그분의 언약이고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으로 그분의 섭리와 경륜대로 우리를 주장해 가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친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이 약속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친구고,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모습, 내 모양, 이 꼴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절대 그분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친구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요. 왜요? 말씀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지금 이 힘든 이 시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저래야 하고.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제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뭘 알아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며 사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감히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요. 설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훈과 방법과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도 그 적용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살아보지 않은 것은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지도 않고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 강단에서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무슨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만 알아가고 그분만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신 그 말씀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는 딱 하나에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아야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경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져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분의 은혜가 제 안에 부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나가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저를 부시고 얼마나 저를 깨야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떨 때는 많이 힘들고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답답할 때도 있고 조급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앞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증거하지 못하면 말씀일교의 성도님들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바닥 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요? 그 손바닥 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배고픔을 가지고 들판으로 온 우리 말씀일교의 성도님들, 그 영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배가 불러질 수 있도록, 그분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명하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제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친구의 자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여러분 우리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분의 친구로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친구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희생을 말하잖아요. 희생.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 죽으면서 그 열매는 죽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양식을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먹으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나가는 것이고, 그분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나가는 것이고, 그분의 양식을 먹으면 그분의 양식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우리 가운데서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살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하여 또 다른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말씀을 알면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평과 화목과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가정, 저에게 맡겨주신 한 가정, 한 영혼, 한 사람, 그분들과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관심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화평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화목되는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개척하고 1년이 지났어요. 이방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이제 겨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맺히려면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참 포도나무 뿌리에서 생명이 올라오고 그 생명이 줄기를 타고 가지인 우리에게 오는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가지 끝에 모아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생명이 가지 끝에 모아졌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가지는 꽃을 피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꽃몽우리가 모아지고 이제 툭하면 터질 것 같은 수줍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아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어느덧 터져버린 꽃망울은 화려하고 이쁘고 만개하고 만발한 꽃이 될 것입니다. 벌도 찾아올 것이고 나비도 찾아올 것이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땀을 식히며 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아직 열매가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놀아주던 새들도 떠나가고 환호하던 벌도 사라지고 환영해주던 나비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화려한 꽃을 자랑했던 그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질 것이고,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그 향기도 하나둘씩 사라질 거예요. 찾아오는 새도 없을 것이고 환영해주는 나비도 없을 것이고 벌도 없고 꽃잎도 없고 향기롭던 향기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그 자리에 무언가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이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열매인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죽음이 없었다면 이 열매는 결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열매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은 그 자리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이, 그 열매가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열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너희에게 주실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실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열매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나라는 이방나무 가지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 포도나무가 되셨고, 나라는 존재를 친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을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열매로 다시 한번 부활한 내가, 여러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때 구하시겠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만 구하시겠어요? 그때도 여러분의 욕망만 채우시겠어요? 그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기나 하세요라는 고백하시겠어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분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분의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이 뭐예요? 예수님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